네, 우리 보엘라임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인원의 반이 성가대로 들어가도 저는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엘라임 성가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인생의 분별력이 경쟁력이고, 그리고 인생의 분별력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 분별력은 소연아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몰라라고 물어본 거야.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역사를 교훈으로 이렇게 가지며 그것을 내 삶 속에 숙달시키고 숙련시키는, 그래서 그 분별력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길러지게 될 때 삶의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 쏟아야 될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의 7 내지 80%는 돈이 연관이 된 문제들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엮이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무리한 방법을 쓰다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돈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분별력이 없어 사람 때문에 생긴 그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듦을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나가기도 하고요, 삶을 놓아버리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의 가장 현실적인 그런 상황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 자, 이런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8장 22-23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에 구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고 계시죠. 민수기 8장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요 레위인을 구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및 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물건도 구별을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출애굽기 3장 34절에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정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을 피우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거 만들어 보라 그랬어. 교회에다가 피워보려고.
제가 중국 자금성에 갔더니까요. 그 자금성 안에 들어가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향나무 같은 그 척백나무 같아요. 그 척백나무가 그것만 쭉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원래 황제의 나무래요. 황제가 있던 시절에 그 나무 한 그루를 몰래 집에다가 방 안에다가 화분에 넣어가지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는 순간 삼족을 멸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영모를 꿈꿨다. 네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영모를 꿈꿨다. 그래서 나무 하나 심었다가 삼족이 멸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가 쓰는 나무로 구별해버린 것이죠. 근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향을 피우면 그냥 끊어버리겠다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향을 다른 데에서는 맡으면 안 된다는 거. 그 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좀 이건 좀 제가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예배는 오감을 통한 예배인데 맛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뭔 말인가 모르시면 앞으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눈 감으면 안 돼. 귀를 닫으면 안 돼. 우리의 촉각이 성경의 촉감을 느끼는 것이고 예배당에 들었을 때도 심지어 이 시대는요 독특한 향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어디 갔는데 카페 어디 갔는데 엄마 여기서 교회 냄새가 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화장실 향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냄새가 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영적인 아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냄새를 아십니까? 교회 냄새를 아세요? 여러분 교회 냄새가 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걸 다 구별했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드는 생각이 구별하는 게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 2,000마리가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지고 2,000마리 돼지똥에 들어가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들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난리 난 겁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에게 세상 피해를 줍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몸을 맞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가 깨어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 동네에 있어라. 라고 그곳에서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전도하라고 그곳에 두라 그랬어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 귀신 들리니까 좀 찝찝하니까 안 데려가신 건가요? 유수락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따라갈 생각이 없었어. 지금 자리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 보시고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데려갔어. 아 마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데려가서 얼굴 마담으로 쓰려고 그런 것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따라오라고 하고 따라온다는데 못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까? 이거 차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지랖이 좀 넓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수님 한팔 거리 안에는 이 젊은 요한이 있었어. 그 요한이 어리 봐도 예수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그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묻는 이가 베드로고 그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왜 요한이 궁금했을까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좀 각별한 것 같아. 요한하고 예수는 좀 더 친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그 잔을 마실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가서 이제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뭐라 그랬어요? 상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살려주고 우리는 빨리 데려갈 모양이다. 빨리 십자가 지고 중교하고 그렇게 고생한 요한을 애끼시니까 나중까지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할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이 증언한 것을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요한이 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다가 여기에 기록자가 이렇게 추석을 하나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의 말은 참되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오래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가 그 정언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설교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 또 도망가더라고요. 요 짬치에서 멈출게요. 요한복음이 내린 게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제자들도 하나하나 구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하나하나 구별했죠. 자, 그래서 그럼 그 구별은 나쁜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도 구별했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이 유대인 안에서도 레위인과 각 지파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저희가 무엇인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몸이 좀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뭐 자주 아프긴 하십니다만은 귀가 한쪽이 안 들리니까 정말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소리가 좀 왕왕거리기도 하고 여기 찬양을 하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은 저는 아주 귀가 너무 좋게 잘 들려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귀만 들리면 전 죽기를 다해서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죽을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알코올도 몸에 해롭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병원 가면 의사가 커피도 마시지 마라. 제가 목사인 줄 몰라서 술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은 날 때부터 아니고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귀가 쨍쨍이 잘 들리는데 왜 내 귀는 이렇습니까? 하는 생각이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차별하십니까? 좀 보태주려면 저를 더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별이란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특정 차이에 따라 가르는 일 또는 그 차이를 헤아려 아는 것, 그 차이를 헤아려 아는 것,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거를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은 악이 아니고 선입니다. 사실 구별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차별은 뭐냐면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건데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쌍둥이도 똑같지 않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차별하십니까? 구별하십니까? 구별하시죠. 제자들은 더더욱 더 구별하겠죠. 저 설교 오늘 굉장히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거리랑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두구나 멀리 둬야 될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을 멀리 두구나
하는 일을 왜 하게 되느냐면은 구별과 차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구별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구별 자체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것을 뒤섞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뢰와 복병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막 춤을 받으며 칼을 휘두르며 막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위험스럽구나. 저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합니다고 가실 겁니까? 멀쩡하게 오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리고 당하면,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럼 구별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에 대한 그런 차별은 하지 말고 구별을 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속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없어? 디도서 3장 10절. 네, 저를 따라 읽으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계속 만나대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성경 뭐라고 합니까? 구별해라. 멀리해라. 멀리하고 가까이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차별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나 구별은 하십시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5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뭐예요? 같이 믿는 믿음의 행제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시간과 네 에너지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해라는 거예요. 지혜로. 이게 다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근데 구별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삶의 복병을 덕지 자기가 달고 다녀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을까요? 왜 궁금했냐면은 항상 베드로의 촉은 어디가 있느냐면 차별에 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날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식당 가셔서 밥 먹을 때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자를 시켰는데 옆에 보니까 중자를 시켰어요. 저 거를 보고 그쪽 거를 봅니다. 대자와 중자의 차이가 뭘까? 한번 보신 분은 저와 같이 한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게 있다고 다음부터는 중자를 시켜야지. 여러분, 대자 시키세요. 그 식당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같은 대자를 시켰는데 적게 가져오고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죠. 왜 내게 더 적습니까? 저쪽을 왜 더 줬습니까? 물어보신 분 속으로 물어봤겠지. 저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여자분이 2명이라 덜 먹을 것 같고 남길 것 같고, 저기는 남자분을 4명이 만나서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줬어요. 식당의 주인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을 수 있는 집에는 좀 더 주고 덜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남길 것 같은 집에는 좀 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의 주인은 자기의 돈을 생각한 겁니까? 나의 건강을 생각해 준 겁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적절히 배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가 위대해지기 전에. 이게 구별인 거예요. 큰 청년들이 오면 더 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나친 배려인 것 같지만 지혜로운 선택이죠. 단지 설명을 좀 못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항상 그걸 차별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물었던 건 그건데 예수님께서 그게 네가 왜 궁금하냐? 너는 왜 그걸 차별로 생각하니? 구별이지.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에 없애야 될 부서가 하나 있는데 여목회라는 것을 저는 없애려고 강력하게 비켰을 들 생각입니다. 그랬다가 몰매 맞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여자 목사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 목사 될 때 나사렛 교단은 출발할 때부터 여자 목사를 안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전혀 거론한 적이 없어. 미국 교회나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여목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그 목사로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 자체가 뭐 그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목회가 생겼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나사렛 교단은 여자 목사를 차별하나 보다 이 생각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 목회도 만들어주라라고 얘기했더니 안 만들어줘. 콧방귀도 안 껴. 근데 여목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여기에도 임원을 하나 넣어두세요. 저기도 임원을 하나 넣어두세요. 맨날 그래요. 저는 구세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세군은 여자 사관이 당연히 같이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여사관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뭐가 방해되거나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들이요 그게 더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그걸 차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게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그걸 하나님께 구별해 준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행복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천국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요한이 더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도님 참 좋았죠. 일찍 와가지고 저는 죽으려고 애를 써서 껄렁기름 가마 속에 순교를 당할 때 집어 넣었잖아요. 여러분 기름 가마에 이렇게 튀겨 보셨어요 한번? 그때 요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십자가 지고 피 뽑고 가더니 나는 왜 꺾는 기름 가마야. 그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고 다 간급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다 이렇게 본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풍덩하고 들어갔겠지. 나 안 죽어. 끓는 기름에서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꺼지면 왜 안 죽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제일 억울했겠어요. 요한이 빨리 가고 싶었어. 이제 고마 되었습니다. 많이 묻지 않습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 밥 먹으면서 유배를 시켰어. 야 죽도 않으니까 사람들 못 만나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 떨어져 있는 그 섬에다가 불모지 그 섬에다가 그냥 그다가 수용소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그 있으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밥 먹으면 떡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계시록을 쫙 보여준 거예요. 솔직하니 그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은 보십시오. 같이 웃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주님과 미리싹을 비벼 먹고 같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웠던 생선을 먹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가잖아요. 이야기를 공유할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보았지만 예수님이 성천한 것을 본 사람도 다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놓은 말씀이 뭐냐면 도마의 고백이 위대한데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근데 그 말을 마지막까지 정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추억을 나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90세를 넘으신 근사님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은 저한테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저는 부르지 않나요? 이민열 근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갈 때마다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책을 펼치면 이렇게 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은 하나님이 그냥 넘겨셨나 봐요. 당신 이름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안 불렀다고 저를 불렀어요. 올 때 되면 다 주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주님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명이 계시니까 기도의 사명 다 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주님 빨리 비자내 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한 분같이 전부 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은 게 뭐냐면 너무 길게 사는 것도 힘든 거다. 자, 옆에 분에게 적당히 사십시오. 적당히 한 120년만 사세요. 옆 사람한테 한 200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200년 살면요 아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은 제가 볼 때 결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베드로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뜻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즉 예수님이 구별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제가 아님을 이해하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배려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는 사람들 가까이로 막 다가가는 편이에요. 다가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밥 같이 먹자고 앉으면은 자리를 석 비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고 제가 밥값을 내려면 절대 불가한 분이 있는가 하면 밥값 내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우리 청년들. 목사가 제일 돈 많은 줄 알아요. 사실이 제가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부자입니다. 이 교회당에 있는 모든 부분보다 제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상속 좀 해주셨나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거리를 떼려는 분을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이 편안하게 있는 그 거리를 내가 구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잘생겼죠? 근데 살아온 삶은 더 멋져요. 세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1914년 8월 달에 27명의 선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고자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실패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에 다다랐을 때 이 배가 저 목조 범선이 얼음 위에 얹히게 돼요. 얼음이 얼어붙으면서 딱 얹혀버린 겁니다. 얼음이 얼어버린 거죠. 물이 녹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이제 선원들과 함께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렵게 날은 영하 50도로 치닫고 있고 그 배에서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1개월인가 2개월인가 이렇게 지났을 때 가는 거 먹으면서 이제 누군가 와주기를 바라는 근데 배가 갑자기 우지직 하더니 얼음이 이렇게 더 조여오면서 배가 이렇게 파손돼 버려요. 그래서 파손되게 내려가지고 보트 3개인가에 그걸 타고 내려서 배가 파손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록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사진사가 따라갔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보트에 타고서 여기 있으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운 육지를 찾아서 떠나자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남극대로 끼퉁이에 붙어있는 작은 섬에 도달하게 돼요. 그 섬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물개와
펭귄이 있었던 펭귄이. 그래서 펭귄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근데 펭귄도 때가 되면 떠나거든요. 그럼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선장이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보트 2개를 남겨두고 보트 하나에다가 1200km를 항해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요청하러 가겠다 하고 떠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다음에 6개월인가에 지나서 돌아와서 그들을 27명 전체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조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날 세컬턴은 일기를 구조 완료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 일기를 남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요, 누구나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데 이 2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난당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일을 시켜요. 매일 일을 시켜요. 무려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빙하의 땅에서 18개월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 A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세컬턴이 자기 침실에다 재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공포감을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선장이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침실에다가 재워. 그러다가 이제 더 지체하면은 이 물개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섬에 표류가 난 다음에 8명을 차출해서 배를 타고 이제 1200km를 가서 구조를 요청하러 가게 된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요. 8명 누구를 데려간 것 같습니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항해술이 뛰어나고 가장 월등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컬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 자기가 없는 가운데 이곳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구별을 한 거죠. 구별을 해가지고 8명을 채우는데 아까 전에 침실에 재운 사람은 데려갔을까요? 남겨놨을까요? 데려갔죠. 그걸 나중에 수기로 다 남겼어요. 왜 자기가 그 사람을 데려갔는지. 데려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손재주가 너무 좋으니까 가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배를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은 가야 된다. 가능성이 이거죠. 가다가 죽을 확률이 99%예요. 1200km를 무슨 쪽배를 타고 갑니까? 근데 만약에 가다가 죽더라도 이 생각이, 내가 함께 그 배를 타고 죽더라도 여기 남은 사람들은 최대한 양식이 있는 한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에다가 희망을 걸고 떠나는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고 6개월인가 지나서 배가 돌아왔을 때 그 27명은 전부 다 함께 그 8명 떠난 사람, 그리고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합쳐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잘 지키는, 동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선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저것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입니다. 이견이 나눠지고 상황이 나눠져가지고 결국 자멸 했고 선장도 항해 그 구조하러 갔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이 세컬턴이라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는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철저하게 차별로 보면 차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존하게 27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을 했어요. 다 구별을 하고 있다니, 그게 적합하도록 임무를 주고 적합하도록 역할을 주고 나중에는 8명을 데려갈 것도 꼭 데려가야 될 사람 8명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남겨야 될 사람 8명, 그래야 최대한 생존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정확하게 해낸 사람이 이 세컬턴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업에 있어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컬턴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자녀도 내 속으로 났지만 10명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람에 대한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구별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나하고 함께하기에는 힘들지만 누구하고 함께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가룟도가 짝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짝지어 줬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공부해 있는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돼지고기 한번 더 먹읍시다. 아멘.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가고 권사님 두 분, 집사님 두 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저하고 어떤 한 분하고 가고 두 분 짝지어놨는데 공원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아유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이분이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요 요즘 이렇게 전도해가 누가 전도되냐고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막 그래가지고 열을 엄청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 물어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나갔으면 같이 안 나가지는 말든지 가가지고 김 빠지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랬더니 이분이 뻥 뜬 거예요. 내가요? 언제요? 저는 아직도 그 진실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 분명한 건 제가 잘못한 건 어떤 것이냐면 뭔지 모르지만 둘이가 같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제가 만약 좀 더 사람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분을 제가 데리고 갔죠. 누구를? 요즘 이런 전도가 통하느냐고 하는 그분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세클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줘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리를 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구별력, 그 힘은 경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당신에게는 뭐가 없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 의식으로 생각해서 전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그런 복병들을 계속해서 붙여놓는 상황이든지, 극단적인 경우는 혼자 지내야 됐다고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에 대한 구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독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인이다 막 우통 먹고 막 문이 뛰어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PD가 가가지고 3일을 같이 지내요. 모든 자연인은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그 PD하고 조금 친해졌어. 그 진행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어. 누가 울어? 자연을 찾아간 사람은 안 울어. 자연인은 울어. 외로웠던 거지. 그리고 다음에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데 이 구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은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립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야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차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은 주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클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보면 7분 내지 제가 밴드 그 주보 밑에다가 하나 달아놨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숙제는 이겁니다. 집에 가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 책,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전화할 사람 빼고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를 여기다가 내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나와의 빈도와 거리를 한번 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구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분이 가진 어떤 장점과 이분이 가진 단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위치 정도가 있어야 좋을지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려봅니다. 근데 그렇게 그려봤을 때 뭔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싶으면 조정하십시오. 내 생활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그림이 완성되게 돼요. 저는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친구와 거리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으니 1년에 한 번 전화해도요. 3년을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고스란히 감정이입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콜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위치적인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지만 매일 마음을 이해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한 지붕 밑에 사는 남. 구별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첫째 죄가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차별로 구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어떻게 조화라는 것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굉장히 단골이면 더더군다나 양을 알아요. 그래서 적절히 그 양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구별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서 사람에 대한 구별을 시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구별하시고 12제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구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3월의 저주를 주 앞에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